할렐루야. 2월 16일 2024년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시고 또 주 안에서 평안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신앙의 깊이 안에 열심히 은혜 받는 놀라운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으로는요. 떨었고 떨었으며 큰 떨림이었더라. 본문은요.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어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원을
지나니라. 아멘. 예, 오늘 참으로 사울이 볼 때 참 조족지혈이라 그럴까요? 블레셋과 전쟁을 눈앞에 놓고 사실 그의 눈에 보여지는 상대방 병사 수와 철기 병기로는 도무지 비교할 수도 없었죠. 예, 그러한 자신의 상황에 너무도 급급하고 다급함 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죄를 드리는 그런 우를 범했죠. 그런 걸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크게 사울에게 노하여 즉 사울의 나라 인간이 원하는 그 나라는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또한 여호와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노라는 그 엄청난 말을 남기고 사무엘 선지자는 길갈로 떠나 기브아로 떠나게 되죠.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사울과의 몰락이 이미 눈에 보이는 듯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지 모래수만큼 많은 블레셋 군사들과 사울의 600명 남짓한 열악한 병사, 턱도 없이 부족한 병기 등등을 볼 때 그 열세는 이미 판가름이 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1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는 알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2명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14장 6절을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아주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를 볼 때 요나단의 신앙적 결의와 확신을 통해 즉 여기에서 할례 받지 않은 군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블레셋 군대를 얘기하고 있죠. 즉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속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뜻이 되겠죠. 이러한 신앙적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나단은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또한 여기 1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는 말에 그 의미를 보면은요, 내가 이렇게 확신에 차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선한 뜻이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인간이잖아요. 마치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 아들 또한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그 했던 말과 이 요나단의 신앙의 고백은 같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가 흔하게 기도를 하며 실수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우리는 우리의 뜻에 또 우리의 프레임 안에서 원하는 것을 주시고 들어달라고 요청도 하고 또 딜도 하죠.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만약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라는 이런 단서까지를 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협박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희와는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아주 신앙적 깊은 내면의 확신과 이미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할 거라고 또 그러한 확신을 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결의를 가지고 있었던 그 요나단과 우리는 너무도 상반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참으로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니라라는 그러한 확신에 찬 믿음까지도 가지고 그러한 결의로 가지고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옳은가 또는 그른가에 대한 그 표징을 구하고 있죠. 블레셋 군이 우리에게 내려오겠다고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움직이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 표징이라고 끝까지 여호와의 선한 뜻을 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봐서 자신이 신앙 안에 확신과 믿음의 결단으로 움직인다 해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기 위한, 즉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란 사실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역대하 1장 6절에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보통 우리가 1,000번제라고 하면 1,000번의 제사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는 1,000번의 제사가 아니는 그 소를 1,000마리를 일시에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묻죠. 무엇을 얻기를 원하냐고, 네가 무엇을 원하냐고. 그랬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지혜는 보통들 사전적 의미를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고 해요. 저 사전적 의미라고 한다면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히브리 원어로 쓰는, 여기에서 쓴 그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는 레브 소메아란 뜻으로 물리적인 현상이 아닌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뜻하는 어휘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따라서 그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에 그 솔로몬 왕도 사실은 이집트, 그 세계적인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국가가 이집트잖아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논리나 수학적인 사고로 그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가려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기를 가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반으로. 그런데 이 솔로몬은 진짜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불타는 그 모성애의 소리를 마음으로 들어서 그것을 해결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14절에 보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쳐 죽인 20명 가량이라. 또 15절에 보면 들에 있던 백성들이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는 큰 떨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진동하는 큰 떨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들 지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의 배다원을 지나니라. 참 여기서 보면은요, 저희도 이번에 그 크다란 그 진동, 큰 떨림,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떨림, 지진과 같은 그 초자연적인 힘으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를 통해서 그 군인들도 서로 혼동하여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단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게 보면서 또 여기 본문에 보면 사울은 제사장 아히야의 손을 거두라고 하며 마치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전쟁에서 역전을 하게 한 것처럼 사울 자신과
또한 그동안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던 백성들도 요나단과 함께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참 여기 참으로 사울의 겁쟁이와 같은 태도와 비록 그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참 저렇게도 다른지 참 의문이 가죠. 예, 그런데 오늘 요나단의 확신에 찬 믿음의 신앙과 끝까지 주님의 선한 뜻에 의지하며 그 승리로 이끄는 그 담대함과 용기에 우리는 박수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계획과 뜻이 아닌 주님의 선한 뜻을 헤아려 나는 물론 가족과 공동체의 이익과 또 오늘도 힘들어하며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외부적인 소리를 들어서 우리의 그 진정한 의미의 기도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름에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 저희들이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기도 또한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타내 들어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요나단처럼 깊은 그 신앙의 내면과 또 확신과 믿음의 의지와 그런 결단이 정해져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